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말씀 안에 거하고 계시는지, 오늘은 지난 3월 16일 주일에 주셨던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을 통한 진실한 교회가 되도록 이란 제목의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4장까지는 참으로 은혜로운 이야기들로 가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셨고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또 박해를 이겨내며 복음 전파가 당당히 이루어지는 교회의 모습을 봤습니다. 또 3장에서는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과 또 바나바의 모든 것을 팔아 사도들에게 바치는 아름다운 헌신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는 이제 슬픈 이야기가 기록되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1절부터 3절을 보면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라고 말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소유를 팔아 하나님께 사역을 위해서 드리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아나니아 삽비라가 일부 모든 것을 이제 다 바친 것처럼 얘기했지만 사실은 상당 부분을 자신을 위해 남겨뒀던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매우 화가 나시는 사건이 됩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보면 좀 하나님이 너무하신 거 아닌가, 잔인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또 역사적으로 볼 때 교회는 이때 막 기초를 놓는 때였습니다. 우리말에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교회가 세상에서 복음의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진실 위에 순결한 교회가 되어야만 했던 것인데 그래서 그런 모습을 가르쳐주고자 일어난 사건이 본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거짓으로 인한 교회가 다시 순결한 모습으로 회복됐을 때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이후에 등장하는 5절과 11절에 보면 또 온 교회와 일에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였고 또 13절에 보면 믿는 사람들을 백성이 칭송하였다라고 그래서 교회는 다시 순결해졌고 또한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깨끗하게 하시고 또 깨끗한 교회는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진실한 교회가 되도록 소망을 품었으면 합니다. 진실한 교회가 되도록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첫 번째 교훈은 헌신의 동기를 살피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소유를 팔았는데 일부만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헌금을 하거나 주님께 드리는 그의 태도나 동기가 하나님 옆에 바르지 않았던 것이죠.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그 4장의 사도행전 4장의 마지막 절이 37절입니다. 바나바의 이야기가 나왔고 바나바는 자신의 밭을 팔아 신실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이 이제 사도행전 5장 1절이었는데 사실 원본에는 있는데 한글 번역에는 볼 수 없는 접속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를 암시하는 말입니다. 바나바의 순결한 헌신과 아나니아의 헌금의 그 동기와 행동이 다르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바나바와 아나니아는 모두가 소유를 팔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나라고 하는 그 말에서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그 헌금의 동기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경쟁의식에서 시작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나바의 칭찬을 사람들이 하는 것을 듣고 시기심도 있었을 거라고 짐작해 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라고 하는데 밭이 그대로 있을 때는 우리 게 아닙니다. 팔아야만 비로소 내 거라는 것을 알게 되죠. 모든 소유가 하나님 것이고 또 밭을 팔았을 때는 그 소유의 값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사탄에게 쓰임 받았다는 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언가 마음에 두었던 그런 동기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시기심, 경쟁의식 뭐 이런 것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배울 것이 있습니다. 헌신의 동기가 진정으로 사람에게 인정받지 말고 성령님께 진심으로 드리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우리가 헌신을 할 수 있었다면 처음 주셨던 마음을 우리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하나님께 헌신한 것이 여러 가지를 생각하다가 줄어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순수하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 아나니아는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주셨다는 뜻을 갖고 있는 이름이고요. 삽비라의 이름의 뜻은 아름답다는 뜻입니다. 이름으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남편과 아름다운 아내의 결합입니다. 이름값을 못하는 그리스도인이죠. 사실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수의 이름을 빌려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 이름에 이름값을 하고 사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헌신이라도 사람에게 하려고 하지 말고 순수한 동기로 주님 앞에 나가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진실한 교회가 되도록 우리 두 번째 교훈은 거짓을 회복할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여러 차례 회개 기회를 주시죠. 우리는 그 기회를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실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여러 차례 뉘우칠 기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뉘우치거나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아나니아의 마음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정확하게 그 죄의 항목을 지적해냈습니다. 그리고 4절에도 보면 판후에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그런데 너가 사탄의 유혹을 받았다는 뜻이죠. 이런 모든 얘기를 할 때 사실은 맞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엎드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삽비라의 경우도 7절과 8절에 보면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나 하더라. 사실 그것이 기회였습니다. 용서할 수 있는 기회였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에 심판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여러 차례 기회를 주시죠. 양심의 음성을 듣게 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는데 그것을 묵상한다면 오늘 삽비라처럼 예, 이것이 전부입니다라고 거짓을 하게 되고 그리고 모든 상황은 그들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라고 말하면서 아나니아 삽비라의 그 계략이 서로 알고 있었고 함께 꾀하였다. 서로가 인정했던 그런 잘못된 부분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이라도 깨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거짓을 회복할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을 때 놓치지 않는 깨어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진실한 교회가 되도록 본문이 가르치는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거짓을 극복하고 교회가 순결하고 진실한 공동체가 되고자 한다면 사람보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하고요. 또한 예방하는 것도, 죄를 예방하는 것도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의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라고 말하고 9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라고 말한 결국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러므로 코람데오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라틴어인데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신학 사상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모든 것을 본받아 사람은 속일 수 있으나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모두 신실한 사람이 되도록 깨어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할 때 주님께서는 진실로
순수한 교회, 진솔한 교회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용하시고 이렇게 세우실 것을 믿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번 한 주간도 주께서 주신 말씀으로 승리하세요.